지난 목요일에 클라비스에서 공연된 드라마를, 오페라를 우리 프레스노에서는 문화 행사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요셉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차피 같은 성경의 이야기지만은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극도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그때 당시 분장에 철저하게 분장을 한, 고증을 한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형제들이 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요셉은 따로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야말로 얼룩덜룩한 그런 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뒤로 갔던 요셉이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갑자기 사라지더니 무대 뒤에서 스쿠터를 타고 나와가지고는 형들 옆에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보여주고요. 또 한 번은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형들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사실은 이름만 총리이지 거의 왕과 같은 일을 한 요셉인데 그에게 왕권 같은 것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에서는 정면에 왕의 모습을 한 그 부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온 출연진들이 같이 노래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는데 등장인물은 엘비스 프레슬리로 그려졌지만은 실제 내용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 모든 이야기를 해설하는 격의 그 노래를 부르는 솔리스트는 극중 인물들과는 사실은 별개로 계속 해설적인 내레이션, 그 노래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출연진들이 CSU 프레스노 대학생들인데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진아 이어하이루 성도님의 그 딸이 또 아이들끼리 따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단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아니면 믿지 않는 지금 사회에 전해줘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가졌던 기준들이 달라지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기준도 가치관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지난 교회사 15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던 캐톨릭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사제와 교인이라고 하는 그 두 계급을 만들어낸 종파입니다. 가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의 경우에는 왕도 부럽지 않은 권세와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간에 건강의 이유로 은퇴하신 베네딕트 16세 바로 전 교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지금의 교황 프란시스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교황의 상징으로 되어 있던 금박 의자, 앉아있는 의자가 평범한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전통적으로 상징하던 황금색 붉은 가운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레드 카펫이 있었는데 이제는 레드 카펫도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교황이 신었던 빨간 신발이 있는데 그것은 클래식 레드 슈즈라고 불리우는 교황을 상징하는 신발인데 그 신발도 잘 보이진 않지만 평범한 검은색 신발로 바꾸었습니다.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교황을 상징하는 목걸이는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된 목걸이인데 오른쪽의 교황은 평범한 금속 목걸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입은 그 교황 옷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속에 입은 바지를 이제는 새로운 교황은 보통 검은색 바지로 바꿔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평범한 한 사람의 사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의미하고 있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도 별로 괴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권위적인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이, 즉 섬김의 어떤 리더십이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까지 변화시키게 되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부분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구약성경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변하지 못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잘못 변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 예로 든 오페라처럼, 아니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가톨릭의 변화처럼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게 되면 오늘 말씀에 제가 주인공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상 25장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무엘 이후에 계속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역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열왕기 1서, 2서, 그리고 정작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열왕기 3서, 열왕기 4서, 즉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모두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11장 이후로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이삭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족장인데,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점점 제정일치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주관하는 제정일치 시대를 겪다가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제도에서의 사사제도입니다. 사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라고, 혹은 공동번역에서는 판관이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저것을 판별해주고 구분해주는, 그리고 제사도 드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정치하는 왕정시대가 되면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사실은 아버지 엘가나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여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왕 태문을 여신 후에는 계속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남 삼녀가 사무엘 이후로도 자녀로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한 그대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면서 이제 그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 성경에서 젖될 무렵이라고 하면 3년 정도를 의미합니다. 3년 정도 젖을 먹이고, 그리고는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무리 우리 나이로 해도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바치면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는 좀 그렇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 아니고 많이 좀 어두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곧 주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너 가서 좀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서 그리고 그 부분의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구별되었을 뿐인 그 고기를 성경에 보면 갈쿠리로 건져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또 고기를 먹는 그런 무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고 자신들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그런 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사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뒷부분에는 그는 98세였고 그리고 몸이 비둔한 연고로 말씀합니다. 몸이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있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그 뒤로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지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를 통해서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찾은 후에 사무엘이 너무 기쁨이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법궤를 다시 찾은 것을 기뻐 노래합시다라고 해서 모이게 하는데,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제사 드리고 오늘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합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베냐민 땅으로부터 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사울로 왕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진은 없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내용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을 사무엘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보다도 훨씬 키가 큰 사울인데, 앞에 있어서만 그림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키가 정말 저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아말렉 수도인 아말렉 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럿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떠는 이유는 지금 제사를 빨리 드리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를 드려줄, 집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 하나 둘 사울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적군들은 mik마스에서 진을 치고서 언제 먼저 우리를 칠지도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사울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장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말하자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야속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찍 와서 전부 제사를 드려줬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만 늦었지만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서 반갑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난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어떤 사건들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신기하게도 어떤 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하도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13장 13절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것이 사무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합리화가 될 수 있을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울은 아마 당신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이 왕이었어도 보십시오. 당신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백성들이 점점 흩어져 가고 지금 mik마스에는 적군들이 진을 치고서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급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늘 말씀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자타가 공인할 만한 좀 대의명분이 선 일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해주겠지, 아무개도 이해를 해주겠지. 그리고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 마음대로 기다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아픔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 삶의 그 중간에,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좀 묵묵히 기다려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말 제가 큰맘 먹고 헌금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묵묵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왠지 하나님께서는 좀 우직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는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내리시는 명령인데 15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 속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말렉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겠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듣고서도 하면서 결국은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만 가치 없고 가치가 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1절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무서운 짓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울이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15장 15절을 읽어보라고 저에게 얘기해서 15장 15절 하반절을 보여드리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겼다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이 말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실제 자신이 저런 생각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긴 것은 그것은 그저 불순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무엘이 가로되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23절에서 하나님이 뭔가 결정을 하시는데 23절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 단칼에 그냥 세우셨던 그 왕을 저 말씀 하나 어겼다고 해서 저렇게 하시는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좀 야속하게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24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실제 본심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만일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울이 실제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내가 백성이 두려웠던 겁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원성을 하고 어떻게 얻은 왕위인데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르겠고 내 인기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백성이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이제는 뉘우칩니다. 뉘우치면서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그가 열심히 옷을 붙잡고 늘어졌든지 옷이 찢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생겼으면 사울이 정신을 차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즉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입니다. 그들 앞과 이스라엘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가 이래봬도 왕인데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절을 읽으면서 사울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토요일 새벽 기도에 평일에도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 정말 성령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자분인데 그리고 이렇게 옷을 분명히 잘 성장을 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제가 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같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 따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님이 나오면 아우도 함께 나오는데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코가 여기까지 대롱대롱 거리면서 아직 붙어 있는데 제가 같이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코가 나온 걸 알고 닦으면서 부끄러워할까봐 가지 못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려면 회개할 때는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지, 코가 나와서 옷이 다 젖었는지, 옷이 찢어졌는지, 무슨 종이 울리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사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시는 30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고 아람어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혹은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에 대한 심판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길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한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26절 하반절입니다. 15장 26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26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왠가 하면 순종은 영원한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무구한 그때에 천진무구한 순진무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순종, 그것은 자연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설정법에 의한, 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면, 속건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제사